창세기 37장 19절에서 20절까지 다시 보겠습니다. 원래 20절까지 보려고 했는데 제가 못 봤네요. 20절까지 보겠습니다. 19절에서요. 그러므로 그들은 말하고 있다. 그 사람을 향하여 봐라. 그 꿈의 주인이 오고 있다. 세겜을 떠나 도단으로 간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위하는 것에 대해 서로 공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요셉의 그 꿈 이야기를 들은 형제들은 요셉이 꿈의 주인이라는 점에 공감하면서 요셉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미워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구별된 옷이죠. 형제들과 다른 구별된 옷을 입었어요. 그 다음에 꿈 이야기를 통해서 그 형제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죠. 자존심을 상하게 했으니까 스스로 존재감을 낮추고 자신의 존재감이 높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했죠, 형제들이. 사실은 요셉이 그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다른 이삭들이 요셉의 볕단을 향하여 고개를 숙인다는 것은 꼭 그 섬기는 것, 그런 것을 다스리는 것, 통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섬겨주는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사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났잖아요. 사실 결과적으로는 요셉이 형제들을 섬기는 것으로 나잖아요. 꿈에 대한 일견은 야곱에게도 있죠. 야곱이 돌베개 자면서 그 사닥다리가 하늘로 올라내리게 한 그런 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법을 따르는 사람은 꿈에 일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은요, 꿈에 일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은 진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진실한 사람은 저급한 거짓이 그 마음 저번에 깔려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과 이런 꿈을 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진실하게 살아보세요. 그러면 꿈이 아주 현실과 동일하게 거의 같게 가까워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0절. 그러므로 그때 그들은 함께 가자. 그리고 우리는 그를 죽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그들은 이 형제들이죠. 우리라고 하죠. 그들이 이제 우리가 됐죠. 우리는 그를 여기서 그는 요셉이죠. 우리는 그를 던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는 형제들이죠. 요셉이고 이 하나의 웅덩이에. 그리고 우리는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다고 말했다. 여기서 말했다 하고 완료로 했으니까요. 이미 자기들의 작전을 다 짠 상태를 말한 거죠. 아버지에게 어떻게 말할 것까지 다 이야기한 거예요. 서로 작전이 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꿈이 어떻게 될지를 볼 것이다. 하나님이 요셉의 꿈을 통해 계시한 내용까지도 시험해 보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은 그 이스라엘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요셉의 꿈을 통해 꿈을 통한 그 계시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알아듣지 못한 거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요셉의 꿈은 아버지 이스라엘이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제들은 그 꿈에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편애를 받은 형제 요셉이 미울 뿐이죠. 이 미움이 요셉을 죽일 생각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이 편애라는 것이 얼마나 문제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스라엘이 잘했니 못했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편애하지 않고 모두를 품고 사랑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시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시험하려고 합니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볼 것이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 말씀을 시험하려는 것은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할 이스라엘 아들들이 말씀을 시험하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죠. 말씀 위에 있는 거죠. 이러면 안 됩니다. 성경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응답을 받았는데 그렇게 되는가 보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내가 그렇게 행하고 바로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그 내용들이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했는가를 알게 하죠. 물론 바로 응답해서 바로 드러난 내용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생활로는 그런 것은 아주 드문 것 같아요. 먼 미래를 이야기하고 여러분이 알 수 있게 하고 여러분이 그와 같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계시해 주시면 우리가 그 표대를 향하여 가는 거잖아요. 그 계시해 주는 그 말씀의 뜻을 따라서. 근데 그렇게 가다 보면 여러분 뒤를 삶의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 자신을 인도했는지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렇게요. 이와 같은 여러분들의 삶의 축복이 있기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뭐 누구나 다 그래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일반 성도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다고 저는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아마도 이스라엘 아들들은 이 내용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마음에 죄가 생각나면 그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그 죄를 다스려야 돼요. 모든 사람은 선을 행치 않게 되면 죄가 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대기하고. 그리스도인이 진실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진실함으로 선을 행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려는 것은 거짓이잖아요. 지금 예를 들면 여기서 지금 가인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가인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면 이게 좋지 않은 생각이구나. 내가 죄를 짓게 되겠구나. 그러면서 바로 그 죄를 다스려야죠. 잘못된 거라고.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니까 각자 의견을 내서 그 죄를 다스렸어야죠. 그런데 옳다 됐구나. 그 죄를 지차라고 해버렸으니 안타까운 일이죠. 선은 질서를 말합니다. 선이라는 것이 뭐냐. 선을 행치 아니면 이라고 했는데 이 선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진실한 선은 질서를 말합니다. 이 선, 질서 있게 행하지 아니하면 질서를 말합니다. 선이라는 건 질서를 말해요. 이 아름답다, 선하다, 뭐 이런 것들은 다 이 같은 개념에서 와요. 언어가. 우리나라 말은 또 따져봐야겠지만 이 히브리어에서는 어근이 똑같아요. 선, 아름답다, 질서 이런 것이요. 근데 선이나 질서나 아름다운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질서는 다음을 예측할 수 있는 언행을 말합니다. 이 선은 질서를 말하는데 사람이 살아가는 질서는 그럼 뭐냐 그러면은 언행을 예측할 수 있는 그 말과 행동이 질서라는 거죠. 언행을 질서라는 것은요,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예측할 수 없는 질서는 질서가 아니에요.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미래에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질서예요. 사람의 질서가 그런 거예요.
윤리나 도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 범주 안에서 규정돼요. 이 선의 범주 안에서 규정이 됩니다. 윤리나 도덕이. 그리스도인의 행함은 다른 사람이 그 행함을 보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미래를 예측할 수 없게 행하면 그 사람은 그 행함이 잘못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잘못된 삶이에요. 이것이 믿음을 주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질서입니다. 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이 살아야지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줘요. 믿음을 주는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질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